서남사 불교인문대학 학생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이제 2년 후에 고향인 카필라 성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두고 떠났던 옛 인연을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서 부처님의 길 붓다 프로젝트로 이끌어드리는 안내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8년 전에 약속 없이 버리고 떠났던 남겨두었던 야쇼다라를 부처님께서 만나고 다시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를 함께하기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였던 수토다나 왕에게 설법하면서 수토다나 왕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을 과를 얻었고, 그리고 이복동생인 난다를 인도해가지고 출가시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카필라의 성에 오신 지 일주일째, 이제 자기 아들, 8살 된 자기 아들과 아버지과 아들의 부자관계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붓다의 세계 속에서 정립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8년 동안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카필라 성 안에서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야쇼다라 부인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말없이 집을 떠났을까?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낳아서 그럴까?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못 모셔가지고 남편인 야쇼다라가 불만이 있어가 떠났을까? 여러 가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없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야쇼다를 물론 다 이해하지만은 그걸 만인 앞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느 날 야쇼다라가 자기 아들 라울라를 데리고 높은 궁전 위에서 이제 탑안에서 탁 발라오신 자기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쭉 각별라성에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탁발을 하거든. 아침 6시나 7시 사이에 탁발을 해요. 그래서 라울라한테 저기 가사를 읽고 제일 먼저 왕자의 위엄을 가지고 가시는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너희 아버님인 시타르타였는데 지금은 붓다가 되어 부처님이 되었는데 저분한테 네가 내려가가지고 부처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말을 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부처님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하는 것은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집에 그들로 출가 안 하고 머물러 계셨다면 시타르타가 왕세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고 그 아들이 라울라가 차기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투명하게 왕위 개선이 불투명하게 출가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복동생 난다가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출가했기 때문에 이제 왕위가 공중에 떴어요. 수토다 왕의 손자가 되는 라울라의 입장이 이제 막연하게 됩니다. 왕위도 못 물려받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달라고 부처님한테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권력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니까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전을 제시해 주겠지 이렇게 짐작하시고 야쇼다라가 라울라한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킨 대로 라울라가 탁발을 나간 부처님의 가사를 붙잡고 부처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없이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숲속으로 카필라성 외곽에 있는 니고로다 숲속으로
라울라를 인도해서 가만히 정자하시고 이제 수제자가 된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한테 제자야, 나의 아들이 라울라가 부처님 법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구나. 얘를 출가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라울라를 데려가가지고 목련존자가 삭발을 딱 하고 삭발시켜준 사람을 삭발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면은 사미가 되는데 이제 20세 이제는 사미라고 해요. 절에서. 사미들은 이제 5년 동안 아니면 비구가 될 때까지 2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같은 누가 돌봐줄 스님이 필요해요. 그런 스님들은 은사라고 해요. 은사. 이제 그래서 스님들한테 출가하면 은사 스님이 누굽니까? 이러면은 다 은사 스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사는 사리불존자가 돼요. 그래서 라울라는 8살에 출가해가지고 이제 삭발은 목련존자가 해주고 이제 은사는 사리불이 되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산은 출가한 거예요. 출가하면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부처님의 유산인 법을 물려받게 되겠죠. 부처님의 법은 바로 수행, 부처님이 가신 수행법. 그 수행을 따라서 하면 팔정도인데 또 팔정도 혹은 또 개정의 사막이죠. 개를 배우고 선정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마침내 열반으로 인도하게 되면 열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경지를 얻게 돼서 이생에 해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부처님이 자기가 두고 왔던 8년 전에 잠정적으로 버리고 왔던 부자의 관계, 또 남편의 관계, 아들의 관계도 다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내 법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드디어 이제 가필라성을 떠나서 이제 부처님이 길을 떠나시니까 뒤에 남아있는 그 부처님이 가필라성에 왔을 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파만파로 파장을 던진 거예요. 가필라성의 모든 귀족들, 왕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지고 출가해야지. 왜? 라울라도 출가했고 난다도 출가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족들이 남아있는 왕족들이 누군가 하면은 안 울었다. 또 대받았다. 조카인 대받았다 아직 출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반역자가 된다는 대받았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7 왕자들이 다 출가해요. 198페이지에 보면은 바티야 안 한다도 조카인데 지금 출가합니다. 김발라, 바구, 우빠난다 이런 사람들이 출가해요. 출가하는데 이제 거기에 시종이 우빨리는 비발사였는데 이발사를 데리고 출가합니다. 왜냐하면 출가할 때 위에 이제 황금 혁대라든지 옷을 멋지게 입었기 때문에 왕족들은 우빨리한테 적당한 거리에 와가지고 우빨리 다 벗어줘요. 우빨리야, 내가 우리 7 왕자의 희종을 들었으니 이제까지 수정도나 고생했다. 너한테 이제 우리의 황금 옷이라든지 황금 벨트 이런 걸 줄 테니까 너한테 그걸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제 넉넉하게 살아라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해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우발리가 다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왕자님들 같이 갑시다. 저도 출가할 거예요. 그러거든. 아니 왜 가서 잘 살아라니까 왜 우리 따라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자님들 다 출가했는데 왕자님보다 못한 노베 출신인 내가 세상에 살아봐야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저도 왕자님 따라 출가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줬던 황금 옷이라든지 비싼 옷이라든지 황금 혁대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길 위에 나무 위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누군가 잘 주워가지고 잘 살겠죠.
그렇게 왕자들이 웃으면서 잘됐다, 우리한테 같이 가자 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왕자님들, 우리 부처님, 우리도 왕자도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왔다. 그런데 그 중에 아누르타 존자가 제일 영리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아시고, 부처님, 우리가 석가족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만심이 많기로 유명한데, 우리가 우리의 아만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빨리 사성계급 중에 노예 계급이던 우빨리가 먼저 출가하면 출가한 대로, 출가한 순서대로 이 계급이 순서가 매겨지거든요. 우빨리가 먼저 출가하고 우빨리가 우리한테 머리를 깎아주면은 우빨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빨리가 먼저 출가하고 우빨리가 그 왕자들 머리를 깎아가지고 우빨리 다음으로 출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합니다. 부처님이 칭찬해요. 그래서 199페이지 나옵니다.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바다의 물밭은 언제나 하나이다. 우리의 성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평등에 대하며 올바른 법과 유리라는 한마디 쓸 뿐이다. 명심하라. 걔를 받은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과 귀천의 차별은 여기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바로 부처님 성가 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의도하셨던 사성평등. 비록 세상에는 인도의 사회는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아직도 아주 사회에 엄연하게 카스트 제도가 있고 또 남녀 평등이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인도가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성가 안에, 자기 교단 안에서는 남녀 평등과 사성 평등을 실현하셨어요. 그게 입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예에 보듯이 불교의 특징이 사성평등이고 계급평등, 신분의 평등에 있습니다. 남녀평등도 있고요. 여기에 감명받은 인도의 인도 독립운동의 같이 혁명동지였던 간디의 혁명동지였던 암베드카 박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이 3사람 있는데 암베드카 박사는 출신이 저 밑에 수드라 출신이에요. 수드라 출신인데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한데, 수드라라도 인도가 100년 동안 영국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divide and rule이라고 항상 모든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편을 갈라가지고 다스리는 거라. 인도에 오니까 딱 사생계급이 있는 걸 알았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한테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수드라 계급이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수드라 계급한테 혜택을 많이 줘. 교육할 수 있게. 그러고 군대에 장교로 많이 뽑아. 그러면 안 그래도 불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열되게끔 크샤트리아, 인도의貴族계급하고 수드라 계급이 잘 돼가지고 장교나 장군이 되거나든지 교육받아가지고 뭐 선생님이나 박사가 되면은 당연히 크샤트리아, 인도貴族하고 대등하다고 대들겠죠. 분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암베드카 박사가 아버지가 학교 군인 장교인데 자기 아들은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법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간디하고 같이 인도 독립운동하는데 의견이 달라져요. 간디는 계급평등은 나중하고 먼저 독립부터 하자. 독립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통치권을 만들어 받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성평등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암베드카 박사가 아니다. 우리가 보듯이 인도의 80%는 저 낮은 계급들인데 계급평등을 먼저 이루고 독립해야지. 저 천민들한테 나라가 독립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약속 어길 것이 분명한데. 그 암베드카는 결국은 간디하고 갈랐어요.
물론 안베드커는 인도의 독립된 인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독립 그 헌법의 기초를 다 해요. 오늘날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추앙받아요, 안베드커 박사는. 근데 안베드커 박사가 자기가 모든 인도의 종교라는 철학을 다 섭렵했는데 내가 갈 길은 불교밖에 없구나. 안베드커 박사가 인도 불교 부처님에 감동해가지고 스스로 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의 장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는 부처님의 성가 안에서 사생평등과 남녀평등을 이룩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장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자예요. 우리가 한국 불교도들한테는 아주 이제 정다운 기원장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수다타 장자가 세웠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수다타 장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봐야 되었을까?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부처님의 출신은 네팔이잖아요. 네팔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인도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빈미사라 왕이 살던 그쪽 영역에 활동하셨어요. 거기가 마가다 왕국인데 오늘날 라저기르라고 하는 그쪽 지방이고 이제 기원장사가 있던 이쪽 지형은 이쪽의 왕국은 코살라 왕국이었어요. 코살라 왕국의 수도는 사위성이에요. 사와티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위성. 그 사위성에 이 수다타 장사가 자기 처남이 이제 왕사성에 있거든. 왕사성, 라지기를. 빈비사라 왕이 사는 그 서울이 왕사성인데 그게 왕사성에 오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오게 되면은 처남이 왔다고. 아이고 오세요, 처남. 막 이렇게 환영할 텐데 그날따라 처남댁에 갔는데 정신이 없는지 전부 다 자기 볼일 바라고 전부 일이 바빠. 아니 왜 이리 바쁩니까? 처남댁이 왜 이리 바빠요? 부처님이 오게 됐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공양할 준비를 한다고 그러거든. 아니 부처님이 누구시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문을 못 들었는가? 부처님 와가지고 빈비사라 왕도 교화시키고 지금 요 중림정사 저번에 중림정사 말씀드렸죠?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자기 서울 근처에 절을 하나 지을 주니까 부처님 거기 계세요 해가지고 중림정사를 지었잖아요.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한테 우리가 대중경 간다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부처님 어디에 계시는다고 어디에 계십니까? 중림정사에 계신다니까. 언제 가요? 그러니까 내일 가기로 했다니까. 그때부터 부처님 이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수다타 장사가 잠을 못 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 안개가 인도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거든.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도 새벽같이 버스를 타게 되면 보게 돼요. 새벽 안개가 자욱해. 새벽 안개가 자욱한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중림정사가 저기 있다고 사람들 물어보고 저기 가 이제 수다 장자여 어서 오세요 하거든. 공청이 들리지 하늘에 뭔 소리가 들리지 그 귀를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림정사에서 앞에 딱 기다리고 계셔. 수다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다 하니까 기다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가 수도 없이 거래처 판매처를 많이 다녔는데 미리 와서 거래처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부처님은 친절하게도 나와가지고 미리 부처님의 일과가 그래요. 부처님은 매일 아침 탁발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누가 나를 찾아오나 오늘 누구를 가서 제도해야 되나 딱 생각해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은 벌써 미리 나가서 다 맞이해요. 그래서 딱 수다타 장사 여기 앉으시게 해가지고 앉아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해주죠.
행복으로 가는 길, 불행으로 가는 길. 예, 선업을 지으면은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이 생에 이익이 있고 다음 생에도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바로 이 수사자 장자가 그 말은 이익이 있거든. 그래서 바로 기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209페이지 보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기회합니다 하잖아요. 세존이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받들고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자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사와띠, 고살라국의 수도 이름이, 서울 이름이 사와띠거든. 이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회성을 방문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당신을 위해 정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절을 지을까요? 장소를 어떻게 물색을 할까요? 하니까 사리불란테 상의해 보거라. 이렇게 사리불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물색해가지고 사회성에 이제 사리불하고 상의해가지고 절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동산 안에 찾았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여기가 고살라국의 왕국의 소유잖아요. 고살라국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제타 왕자라. 그 동산이 제타 왕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기타 왕자라고 하는데 제타 왕자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돼. 이제 그 문제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